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아이러니, 그러니까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깊은 신앙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선순위 중에 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장례식이더라고요. 중요한 다른 약속들이 있더라도 장례가 나면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과 슬픔 앞에서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신앙적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그 소망이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정성껏 섬기면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던 가족들이 이제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결단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 불신이었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건들이 모순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는 다 평탄대로로 간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고난의 터널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짧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 세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선지자들, 12제자, 바울, 하나같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못 쓰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었는데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기력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이 깊어지셨습니까? 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신앙이 깊어지셨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장 깊어지고 성숙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나는 언제 가장 힘들었는가? 나는 언제 가장 마음 아팠는가? 언제 가장 견디기 힘들었는가? 언제 나의 삶이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가? 그때를 생각하면 대부분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 못지않게, 아니 12제자보다도 더 왕성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3층 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체험, 영적인 체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자신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가 바로 바울의 육체에 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지만 어떤 학자는 심한 안질이었다, 또 간질병이었다, 또 심한 질병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질병이었던지 간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의 제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문장의 단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 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들, 또 기쁨, 즐거움, 친절, 호의, 자비, 관대함, 또 보상, 보답, 아주 다양한 좋은 의미를 다 갖다가 쓴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상들이 족하다라고 하는데, 족하다는 아르케이라는 단어고 원어는 알케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또 무한한 힘을 소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족하다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과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에 대한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이 부족함이 없을 때 바로 이 족하다라는 뜻을, 그 단어를 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에서 족하다는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다, 의식주가 풍부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것은 마음이 아쉬움 없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또 은혜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선물들, 또 너에게 준 기쁨, 즐거움, 자비, 관대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풍부하고 넉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지극히 고통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번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몰입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내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고칠 힘이 없나요? 아니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님들도 바울 같은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 차례 간절하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배우자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족관계, 친척관계, 또 직장생활, 직장관계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저는 굉장히 허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한테 족하다고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하나님 어째서 족하다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따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응답받고 싶은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 주여, 그 응답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제자로서 인생을 모두 다 포기하고 선교사역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바로 다음 말씀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가시라고 말을 하는 그 지극히 약한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바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바울은 원래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아마 다혈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행동파고 자신의 소신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타협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더라도 담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컨트롤해주는 다른 장치가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늘 최고 지도자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늘 사도의 권위로 위에서 앞에서 이끌어가고 선포하는 입장이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해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크면 클수록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사모가 없습니다. 사모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이해는 할지 몰라도 경험하기 어려운 고뇌와 고통의 영역들이 사모들에게 있습니다. 사모가 역할을 잘 해주어야, 이 컨트롤 역할을 잘 해주어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모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교만하기 쉬운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육체에 예측할 수 없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온몸이 탈진되고 또 마음은 우울해지고 영혼마저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또 지루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엄청난 선교 사역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더라도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높고도 위대한 경지에도 올랐다가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바닥의 시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놀이기구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울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기적이다. 어제는 그렇게 쓰러져 있고 그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오늘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또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후반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괴롭고 가난하고 곤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약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자신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여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족함 가운데 살아라.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썩고 밤잠을 설치고 나의 무능함으로 괴로워하고 현실의 치열한 괴롭힘에 고통을 당할 때 진짜 문제는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몇 번씩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성도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독한 고통의 그 문제로 괴로우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기를 지나서 결과까지도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라고 기뻐하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말투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야, 뭘 더 바래?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는데 너는 도대체가 감사할 줄을 몰라. 야, 잔말 말고 그냥 살아, 짜샤. 이런 느낌, 과장하면. 마치 키 150에 100kg짜리 아들이 밥 3그릇 먹고 4그릇째 밥을 달라고 할 때 그만 좀 어떻게 X 먹어 이 자식아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섭섭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투와 표정과 음성은 절대로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굉장한 사랑이 젖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말투고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얘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다니는 순간에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바울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사와 능력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절대로 기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바울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늘 곁에 계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하고 깊고도 숭고한 사랑이 배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음성은 굉장히 달콤한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벌써 2017년도 6월 11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소망했던 것들의 얼마를 달성하셨습니까? 바램대로 되셨습니까? 정산하신다면 어떻게 결산하시겠습니까? 2주 후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내가 세워놨던 기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제목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램대로 되지 않았다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응답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응원하십니다. 오늘 청동원 주일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아쉬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꼭 오겠다고 했던, 그렇게 약속했던 VIP들이 갑자기 못 오게 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남편이 갑자기 반대하고 그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고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못 오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못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소득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교회와 앉아있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싹트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욱더 견고하여짐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면 그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성은 하되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 사랑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의 삶에 족하도다.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했던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서
신앙으로 승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미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하여지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